오늘은 성도와 인도자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신앙의 선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순종과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내의 영적 인도자, 지도자는 교회 내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 목회자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내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는 목사는 무엇인가를 보면은, 목사는 첫 번째로 가르치는 양육자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나왔을 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자를 누구를 말하느냐? 목회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목사, 목회자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는 다르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자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걷게 했을 때에 오늘날 목사와 비슷한 사도들에게 주목하느냐라는 뜻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약시대의 중재자였던 제사장과 같은 위치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구약의 제사장, 하나님과 중재자였던 제사장과 같이 그 목사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면은,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사역자 또는 교사, 또 목자, 또 전도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여기서 이 목자가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또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듯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사 자신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에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의 삶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들을 여러분의 양육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와 인도자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첫 번째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순종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치 않을지라도 복종하는 그 말의 상관의 지시에 따를 때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라는 번역된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설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자에게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이 순수히 인도자의 말에 설득당하고 공감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도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맞고 인도자의 생각이 틀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억지로라도 복종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인도하는 자에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행동으로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따른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복종은 성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인도자가 수많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무조건 성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도자의 말씀의 의미가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거나 그럴 때 그것은 성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지라도 그 인도자의 뜻에, 인도자의 말에 순종과 복종을 하라, 이런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의 인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인도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 거하는 20년 동안 에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는데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주위에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할 때 그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어디에나 후진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그들이 치는 양떼들을 두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진 자들이 인도자가 돼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뜻, 이 두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러면은 인도자라는 말은 꼭 교회에서 목사만을 가리키느냐, 영적 지도자를 말을 할 때 교회에서 꼭 목회자만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영적 지도자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 권사, 이제 안수집사, 또 안수집사까지, 서리집사는 좀 봉사의 의미가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운 리더들 있죠. 찬양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팀장이 그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인도자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어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좋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영적 지도자, 인도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상당한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인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기서 너희 영혼은 성도들을 말하죠. 일반적인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 경성의 뜻이 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이르고 깨닫도록 권면해 주는 것을 경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목자는 그 양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물이 있는 곳으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사나운 짐승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일반 성도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이르고 권면한다, 이런 뜻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그 인도자가, 목자가 그 양이 잘못 간 것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라. 청산이란 말은 정리하다, 회개하다, 정산하다. 양이 잘못할지라도 그 영적인 인도자가 양의 잘못한 책임을 지는 정도의 책임감과 영적인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좋은 것 같아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교회 내 일반 성도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양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질서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적 인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나 인도자들은, 교회 내 직분을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나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책임감이 강한 그 인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를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양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지만은 또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에게, 양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목자는 양의 형편과 상황을 늘 살피는 게 목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양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늘 수시때때로 살펴보고 그 상황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만 강요하면은 이것 또한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보니까 인도자들에게 순종과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부연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역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곧 양인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적극적인 목적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를 위해서 경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좋은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는 그것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주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주님의 일 사역이 결국 누구에게 영향이 끼쳐오느냐? 성도인 내 자신에게 영향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 좋게 양을 돌볼 때는 그 양을 조금이라도 잘 먹이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목자가 기분이 안 좋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심만 있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이 목자도 좋은 목초지로 이 양을 인도할 힘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이 꼭 양들에게, 지도자들이나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양인 성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지겨워서 고기를 달라고 항의할 때가 있었고, 그때 인도자 모세를 거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기세였었어요. 그때 모세는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찬식하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원하는 메추라기를 주고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광야에서 무수히 많이 다 죽이셔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다 자기의 생각, 옳은 생각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 백성들이 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양떼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도자가 탄식하고 한숨 짓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그 영향은 누구에게 가느냐? 양떼에게 큰 해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한 후에 그 다음 절에는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인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도자들을 위해서 성도인 히브리 이 수신자들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히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도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많이 믿지 못하는 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도 많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째는 이 성도하고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죠. 이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관계를 잘 갖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목회자와 또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인도자들은 일반 성도들하고 올바른 좋은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있고 실수도 쌓이고 갈등도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안전하지 않고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전하지 않아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 사도들을,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라면 엄청난 오늘날의 목회자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시에도 사도들을 믿지 않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목회자가 특별히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형격히 드러날 만큼 그런 삶을 살 때는 목회자가 또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나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소경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됐을 때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교회 절차에 따라서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는 사탄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거짓되게 전하는 경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까지도 포함해 인도자로 생각하고 잘 따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인도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풀이나 성도의 그 목회자의 또 인도자의 삶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자세는 그 목회자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일 경우에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육적인 욕구가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겠지만은 그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가장 합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도를 양육하게 하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가끔씩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선택하거나 섬길 수 있는 목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많이 개입이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게 하시는 목회의 철학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력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 철학과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목회 방향과 철학을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미 어떤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목회 철학과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회 철학과 방향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은 공감해주고 협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사는 또 인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갈 때 이 교회가 이 인도자들의 지도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성도들이 마치 교회를 주님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양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그 환경과 조건들을 잘 살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교회가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또 쉽다면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원칙대로 원리대로 교회가 다 움직이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참 그 성도들이 이 공감에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항상 함께 협력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온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을 인도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분자들, 인도자들은 다 일반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